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가지 두 가지 역사들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사탄의 역사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두 가지 다른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들고 유럽 땅인 빌립보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은 바로 사탄의 강력한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 그 시간에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점을 치는 자신들의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 분노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분노로 당국에 거짓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그것도 깊은 옥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진 채 감금당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들이 풀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비단 성경의 사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들이 마치 두 개의 실들처럼 서로 긴밀하게 엮여지면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이 직물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잘못 보면 말이죠, 이 세상의 사탄과 하나님께서 서로 충돌하고 대결하는 그런 전쟁 구도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과 악의 싸움처럼 말이죠. 이런 사상을 일컬어서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입니다. 기쁜 일들만 아니라 슬픈 일들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들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비극적인 일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합력하게 되는 모든 일에는 사탄의 역사도 포함이 되고 당연히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매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합력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자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동시에 말세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활동과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에 따라 상벌이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그 한밤중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심히 괴로운 상황이었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으니까 그런 상황에도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그 깊은 오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말이 아니에요. 아직 폭죽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 다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있었던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때 바로 그때도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깊은 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셔서 옥터를 흔드실 때에도 옥문들을 활짝 여실 때에도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단단하게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흐름이 결국 이 한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이야기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눈에는 그저 바울과 실라가 보이죠. 귀신 들렸던 여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들 보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게 하셔서 바울과 실라가 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말씀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명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깊은 옥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사람. 그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던 그 사람. 옥문을 굳게 닫고 그리고 그 옥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사람,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두 팀이 스포츠에서 싸울 때 그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 이긴 팀은 행복해하죠. 진 팀은 불행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립니다. 죄수들의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어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크게 기뻤겠지만, 그런데 그 순간 그 장소에 있던 그 간수는 달랐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본 순간 이 사람은 아주 기겁했습니다. 착고가 풀리면서 죄수들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간수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자, 간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더군다나 당시에 만약에 한 죄수라도 도망친다면 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죄인이 도망간 사람은 자유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간수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활짝 열렸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이었는지 간수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훤히 보이죠. 그래서 차라리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괜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다면 죄수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살해당한 것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그러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살하려는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자 비로소 이 간수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간수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신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 일어난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들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시는 그 목적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도망가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 간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 간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는 혼자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사용이 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세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냐만 쳐다봅니다. 우리들에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얼마를 받았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 받았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애당초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면 그 능력과 은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높은 직분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장차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럴 때 그 능력과 은사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기적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다른 중요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방편이자 수단일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기적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은 그들 앞에 있던 절망하고 좌절한 그 한 사람, 주님을 모르는 그 간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계기로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수가 그날 곧장 집에 갔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깊은 한밤중에 얻은 그 구원, 깊은 한밤중에 들은 복음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가정 전체가 바로 그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만드심으로 시작된 성령께서 일으키신 물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물결이 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물결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익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간수가 자살하려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처음에는 온갖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교회 왔다가 마치 자살하고 싶은 얼굴처럼 교회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물결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물결을 계속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그런 성령의 물결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유럽의 한 고대 도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이 사건 이후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제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갑니다.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물결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과 일행들이 처음에 빌립보에 왔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심지어 기도하러 어떤 곳에 가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다녔었습니다.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니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녀의 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최소한 이 두 가정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루디아와 함께하던 여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여인들도 여기에 동참했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여종도 있죠. 이 여종도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일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간수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무 탈 없이 계속 간수의 일을 했겠죠. 뭐 간수 일을 그만두지 않았겠죠.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생업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감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오갈 수가 없어요. 발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간수가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그냥 들어야만 했습니다. 간수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간증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겠죠. 그리고 죄인들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겠죠.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을 떠났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하고 듬직한 복음의 파트너가 되게 돼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 있는 이 교인들이 사람도 보내주고 그 사람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 구제비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외관상 멋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할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물결로 완전히 덮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성령의 물결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물결이 멈춰지는 곳에 성도는 죽어요. 그리고 교회는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 성령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는 겁니다. 한시라도 그 물결과 파도가 멈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곳에도 그 성령의 물결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물결이 이는 것을 꿈꾸며 기뻐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